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특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유명한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닌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의견이 크게 달랐던 이 천년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의도도 없고 또한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년왕국의 정의. 둘째, 천년왕국의 이후. 셋째, 천년왕국의 시기. 첫째입니다. 천년왕국의 정의. 천년왕국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천년이라는 낱말이 모두 9번 나오는데 2번 구약에 나옵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모두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번 중에서 6번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에만, 그것도 1절에서 7절 사이에 6번이 나옵니다.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 즉 세상의 끝날과 연관해서 천년을 말씀하고 있는 곳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6번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3번은 종말과 연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요 몇 절에만 6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주제의 비중이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신학적으로 이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단 중에서 특별히 신천지가 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년왕국과 관련된 신천지의 교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뭐가 잘못됐나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교리 중에 신인합일 육체 영생 교리가 있답니다. 신일합일 육체 영생 교리. 말 자체가 굉장히 꼬였어요. 이것은 신과 인간이 합해서 하나가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교리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교리의 내용을 보면 제목과 안 맞아요. 이것은 이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배운 14만 4천 명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생명책이 뭔가? 이건 신천지 교회의 교족부다 이 말이죠. 신천지 교회의 교인 등록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신천지 교회의 교인 등록부에 등록된 자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 교회에 속한 14만 4천 명의 육체에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임하여서, 이 둘이, 육체의 영혼이 다른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신인 합일이다. 신인 합일이 뭘까? 그 순교자는 신이 아닌데 어쨌든 신인 합일이다. 이걸 다시 풀기를 영적인 결혼이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교한 영들과 하나가 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갖는 영생 불사체가 된다.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죽는가? 신천지에 와서도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직 신인 합일, 영적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빨리 이 죽음을 끝내려면 어서 속히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허황되고 거짓된 이 육체의 영생교리에 눈이 멀어서 사생 결단하고 전도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걸 빨리 채워줘야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겠다고 애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 교리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신기한 교리가 다 있네. 이거 생각하느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14만 4천 명이 생명책이고 그거 14만 4천 명은 신천지 교회의 교족부에 등록된 자들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은 우리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온 세상에서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 수를 신천지는 자신들의 실제 교인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를 실제 교인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과 조금 넘어가면 2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들은 그러냐? 신천지의 교족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속아 넘어가냐? 모르니까. 무지하면 속는 겁니다. 또 욕심이 많으면 속습니다. 둘째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의 육체로 임하여 합쳐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의 육체와 합쳐져요?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이 전혀 꿈에 꾸지도 못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또 첫째 부활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결혼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잠시 이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순교자들의 영혼과 땅의 신천지 교인들의 육체가 합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만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4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몸을 가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몸을 가진 존재로 산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럼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또 제대로 알고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비틀어서 또는 성경의 가르침에 덧붙이거나 빼서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년왕국이란 무엇일까? 왕국이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왕국이 1000년 동안 계속된다는 의미로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 같이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둘째, 천년왕국의 이후, 천년왕국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이 점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그 시기를 알아보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1000년이 지나면, 바꿔 말해서 천년왕국이 지나면 분명하게 나타난 일은 뭘까? 7절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7절의 말씀대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사탄이 옥, 즉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구조를 보면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보면 9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즉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땅의 사방 백성을 불사르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마귀, 즉 사탄도 붙잡아서 불 붙는 유황으로 이루어진 연못에 던지십니다. 조그만 구덩이가 아닙니다. 던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옥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쟁은 마귀가 자신의 최후를 맞이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의 문단인 11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열리게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일으킨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잡혀서 갇힙니다. 1절에서 3절. 그 다음 갇힌 상태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사탄이 나와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7절에서 9절. 그리고 사탄은 이 전쟁에서 져서 영원히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10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천년왕국의 시기.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자면 사탄이 옥에서 나와 전쟁을 일으키기 전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탄이 갇혀있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이 1000년, 이것은 천년 왕국의 기간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천년의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크게 나눠볼 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또 갈라지는데 크게는 세 부류입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 중 하나는 천년을 글자 그대로 천년을 보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즉 긴 기간을 말하는 상징 의미로 보는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를 글자 그대로인가 상징적인 것인가를 아는 것은 언제나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먼저 구약에서 천년이란 말이 나온 두 구절 모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90편 4절입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과 천년을 비교했으니까 긴 세월과 짧은 순간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야. 아주 긴 세월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꼭 천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구약에 나온 두 구절에서는 천년의 기간을 큰 반대 없이 그냥 천년을 긴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를 봅니다. 신약에 7번 나오는데 6번 요한계시록이고 다른 한 번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천년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주장해온 이단들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1000 곱하기 6, 지구의 역사, 그리고 7배나 쉬었으니까 이 천년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지구의 종속기간은, 존재하는 기간은 6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1992년에 재림한다 해서 사건이 났던 겁니다. 근데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계산이 틀린 거죠. 그럼 다시 천년왕국으로 돌아와서, 그럼 학자들은 천년왕국이 언제 있다고 주장하는가? 천년왕국의 시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를 앞이란 뜻이에요.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때 천년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냥 글자 그대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둘째 견해는 이거와 정반대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주어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죠. 천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그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견해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라는 말은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수가 아니고 그냥 긴 기간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수라, 딱히 별도의 천년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이 긴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표현한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그 독자들과 그 후에 계속되는 시대, 즉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대를 지나서 재림 전까지 계속되는 시대, 즉 이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천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천년에 포함되는 시기라는 견해입니다.
이 세 견해 중 어떤 것이 옳을까?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릴까? 아니면 셋 중에서 어떤 게 더 가까울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견해가 더 성경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걸 철저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본문대로 해석하려고 다 애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들에게도 이 본문이 그렇게 복잡했을까?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환상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하는 실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진짜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탄이 육체가 없죠. 그런데도 붉은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사탄의 성격과 사탄이 하는 일과 사탄의 능력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쇠사슬을 갖고 와서 사탄을 결박한다고 이게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예. 1절 2절에 예. 말씀합니다. 육체가 없는 사탄을 어떻게 쇠사슬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상징적으로 붙잡았다. 꽁꽁 붙잡았다. 이런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표현한 문맥에서 과연 천년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 역사를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이 주제가 복잡해졌으니 저도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까지 다 할 건 아닙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4절과 6절입니다. 이 1절과 3절 앞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4절에서 6절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1절과 3절, 4절, 6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1절, 3절이 있고 4절, 6절이 된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땅에서 1000년 동안 있을 일, 1절, 3절이고 그 동일한 시간에 하늘에서 1000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한 겁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봅니다. 1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려는지는 2절과 3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천사는 용을 잡으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 땅으로 내렸을까요? 천사가 잡으려는 용이 지금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그리고 아무 용이나 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붉은 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용이 아니고 그 용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천사가 잡은 것이 그 붉은 용인지는 금방 그 용이라고 해서도 드러나지만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9절에서 붉은 용의 정체를 알려줬는데 그 표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천사가 잡은 용을 2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같은 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어떻게 땅에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압니다. 이 붉은 용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을 잡으러 천사가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듣지 마시고 가봐야 알지. 목사님도 세견회 중에 어떤 건지 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신경 써서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제 평생 다시 이 본문 설교 듣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죠. 네.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듣지. 그거는 그냥 듣는 거고 이건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땅으로 내려온 천사는 이 붉은 용을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한 일을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잘 보시면 잡았다, 결박했다, 던졌다, 잠갔다, 임봉했다. 이렇게 5가지. 이 동사들은 천사가 그 붉은 용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천사는 그 붉은 용을 잡아갖고 갖고 온 그 큰 셋으로 결박해서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서 그것으로 그 용을 던져놓고 문을 잠그고 임봉해서 가뒀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에 가둬두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자 그 용이 무저갱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7절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놓였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중간에 탈옥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일종의 가석방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마귀는 다시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져서 이게 무저갱에 대한 새로운 표현인데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붙잡혀서 그로 들어갑니다. 흔히 가석방이 되는 것은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그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범적인 감옥 생활을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3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버리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원문대로 직역하면 사탄이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0년 동안은 그 이전처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절 끄트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사탄은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놓인다는 게 아니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잠깐 풀어주실 것이다. 자기가 나올 수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이유는 뭘까? 사탄으로 하여금 원래 그가 추구해왔던 일,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다시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럼 8절 9절 보면 1000년이 지나 풀려난 사탄이 과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탄은 풀려나와서 만국, 즉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을 죽이려고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쌉니다. 이렇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사탄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의 사방에서 모여온 백성들, 즉 사탄에 미혹돼서 온 모든 땅의 백성들을 소멸하고 마귀를 붙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세상이 끝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바대로 이 전쟁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가? 이 시기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입장을 모두 말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두 가지는 잘못된 견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를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제 눈에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천년을 상징적인 수로 봅니다. 7교회, 실제로 7교회가 있지만 딱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로 썼습니다. 42달, 달수로 말하면 연수로 말하면 3년 반이지만 딱 3년 반이 아니고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짓밟히는 긴 기간. 1260일, 이것도 42달이에요. 그건 교회가 증언하는 긴 기간, 교회 시대를 상징의 수로 말했단 말이죠.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 14만 4천 명, 우리 7장에서 공부했듯이 전체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수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천년이라는 수도 이 본문에서는 긴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붉은 용이 천사에게 쇠사슬로 잡힌 때는 언젠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견해가 달라지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관해서 봅니다. 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구절과 연관해서 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장과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한 노래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그 피로 사서 드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왕노릇하는데 한참 쉬었다가 교회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오랜 세월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왕노릇하는 게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좀 다른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탄이 결박되었으면 꼼짝 못할 텐데 어째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를 찾나니 라고 했을까? 중간에 땅굴을 파고 나왔나?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문제. 또 첫째 부활은 뭐고 여기 4, 5, 6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질문은 다음 설교에서 제가 계속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 왕이다 하는 건 다 구약식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일을 합니까?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자신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감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왕이 되라고 우리를 왕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를 따라하거나 그 충고를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걸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왕으로 살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텐데 왜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정갈하게 섬기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나 사고를 따라내거나 흉내하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고 책 잡히지도 않도록 바르게 다스리는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또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정 기간을 지내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반듯하게 정성껏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두를 선도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왕으로 올곧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